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본문인데 22절, 23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방주에서 나온 지도 어느덧 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일상이 돌아온 어느 날 아마 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소소한 한 가지 가정사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역사에 큰 파장을 몰고 오게 되는 한 사건이 노아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경건하던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를 대처하는 아들들의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 참으로 가슴 아픈 내용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나오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함을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함은 가나안이라는 아들의 아버지다. 뭔가 복선을 깔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어떤 암시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를 받고 있는 독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한 설교가 창세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가나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땅일까요? 음란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그래서 들어가서 가나안 먼저 선점하고 있는 7 족속을 멸하고 차지해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조상들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대표적인 이미지, 가나안의 대표적인 심상이라고 한다면 음란이겠죠. 성적인 부패, 성적인 타락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란의 첫 출발점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여기서부터 싹이 나왔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노아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노아 입장에서는 다시 삶의 안정이 찾아왔고 예전의 그 부와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됐겠죠. 근데 바로 그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게 문제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럴 수 있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죠.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 물에 석회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물 자체는 음료수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십니다. 그러니까 음료수로 식사할 때 포도주 조금 마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 삼을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노아가 마셨다 할 때 이 마시고라는 동사는 그저 음료수로 마셨다, 그냥 식사할 때 조금 향미를 곁들일 만한 그런 정도로 마셨다, 그런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말하자면 막 끝까지 들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쓰죠. 꼭지가 돌 때까지 마셨다, 코가 비틀어지게 마셨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오늘 끝장 본다. 오늘 마실 만큼 마시고 취할 만큼 한번 취해보자. 한번 끝까지 달려보자. 그래서 끝까지 퍼붓고 들이마시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마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노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가.
그러니 그렇게 코가 비틀어지게 마셨으니까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혀가 꼬이고 그래서 말이 헛나오고 누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사불성의 상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 취할 정도로 마셨으니까 당연히 알코올로 인해서 몸에 열이 확 올라왔겠죠. 그래 너무 더우니까 몸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하나씩 둘씩 옷을 벗어 제끼기 시작하더니 결국 전부 다 벗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게 됐어요. 벌거벗은 채로 이제 누워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격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아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처음 보는 모습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아 선지자인데 노아 목사님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노아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그 노아의 기사를 읽는 우리도 참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과 달리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든 상황이 다 갖추어졌어도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는 나가자고 독촉을 하는데도 아직 하나님 말씀 안 떨어졌잖아. 그리고 버텼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며 지금까지 걸어왔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노아에 견줄 만한, 노아보다 더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그랬던 노아가 오늘 술을 마시고, 그것도 조금 마신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마시고 끝까지 마시고, 그래서 취해서 도저히 몸을 가누지를 못해서 큰 대자로 벌거벗고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실망스럽죠. 그야말로 추태 중에 추태를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당황스럽죠. 안 봤으면 하는 그런 그림이 그만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실망이 되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노아의 이 뻗어서 대자로 벌거벗고 누워있는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외람되지만 뜻밖의 위화감이 아니라 저는 친화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위화감이라는 말 아시죠? 서로 어울리지 않고 어색한 느낌, 그게 위화감입니다. 저는 노아가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위화감이 아니라 반대로 친화감을 느꼈어요. 친화감, friendliness, 다르게 말하면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낯설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는 노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남 같지 않다, 남 이야기 같지 않다, 꼭 나 같다, 내 모습 같다, 그래서 너무너무 친근하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꼴불견이라거나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전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노아의 실수를, 노아의 잘못을 미화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아의 이 모습이 매우 친숙하고 이 모습이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 어쩌면 저와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쏙 빼닮았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실수에서 나자빠져 있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없습니까?
노아에게, 오늘 이 추태를 보이고 있는 노아에게 욕을 퍼붓고 싶은 심정이십니까? 여러분은 노아보다 낫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실수 안 하세요? 노아처럼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마시고 퍼져가지고 취해서 정신 잃고 대자로 뻗어서 벌거벗고 그런 추태는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종류의 실수, 남들이 알면 저 사람 당장 목사님 교직에서 파버려야 됩니다. 남들이 알면 목사님 당장 저 사람 임직 취소해야 합니다. 철회해야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실수, 그런 잘못, 그런 죄를 여러분은 안 짓고 삽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노아 같은 모습이 없나요? 만약 나는 그런 실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추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런 분에게 자기를 좀 더 정직하게 투사해보라고 고민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게 진심이고 정말 그게 누가 보고도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에게는 구주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하고 제가 경험한 인생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죄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추태를 보이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노아 같은 모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실수합니다. 저는 넘어져요. 저는 잘 넘어져요. 마음이 넓어가지고, 도량이 넓어가지고, 목사답게, 목사 25년 차, 30년 차입니까? 25년 차답게 막 어떤 더러운 소리를 들어도 꾹 참고 아무 소리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욕을 해댑니다. 여러분 안 듣는 데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온갖 욕을 다 퍼붓습니다. 아내는 잘합니다. 제 아내는. 노아의 퍼져 있는 모습, 저는 낯설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해요. 똑같이 해요. 아니, 더 합니다. 술 마시고 뻗는 그런 추태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종류의 추태를, 다른 종류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어쩌면 여러분 앞에서 지난 10년여간에 보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노아가 저는 무척 고맙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어서. 야, 나와 다를 게 없구나. 별 수 없구나. 깨닫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노아가 뻗어있는 이 모습을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할까요?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고 당대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노아의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노아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찬사를 받은 노아를 소개하는 6장 9절, 바로 앞절에 노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나와요.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대답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노아가 의인일 수 있었던 이유, 당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육성을, 그의 죄성을,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멀리하고 싶고 세상과 짝해서 세상을 취하고 싶은 탐욕, 그것을 꾹 눌러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그를 꾹 눌러 놓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런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삶이 안정되고 이제 안일함이 찾아오고 삶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사라지고 그야말로 편안하니까 마음이 느슨해진 것입니다. 마음의 고삐가 풀어진 거예요. 안일해진 것입니다. 방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기를 믿은 것입니다. 방심과 자기 신뢰, 이것이 결국 자기를 눌러놓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걷어치우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 속에 있던 죄성, 육의 본성,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싶은 생각이 바깥으로
튀어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추태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눌러놓지 않으면 피울 수 없어요. 우리도 튀어나와요. 속에 있던 것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죄된 본성이, 악한 본성이, 세상을 사랑하는 탐욕이 다 튀어나옵니다.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죠. 충격을 받죠. 실망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목회자가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속에 있던 것들이 나온 것뿐입니다. 눌러놓았던 것이 튀어나온 것뿐이죠. 여러분, 은혜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거두시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충격에 빠뜨리는 것이죠.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봐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별 수 없습니다. 뭐 목사, 장로, 권사, 아이고, 누구도 예외 없어요.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도, 매일매일 은혜 생활을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감당을 해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손을 딱 끄어버리면 다 무너져요.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떠들면서 웃고 같이 따신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속에 있는 육을 눌러놓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놓아버리면 우리 서로 못 봅니다. 흉물스러워가지고, 더러워가지고, 토 나와서 못 쳐다봐요.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게 홍수 심판을 가져온 죄입니다. 그게 홍수가 끝나고도 사라지지 않은 우리 속에 살아있는 죄입니다. 물로도 불로도 없앨 수 없는 죄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금욕을 해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안 되고, 수십 년을 목회를 해도 안 되고, 무슨 수를 써도 못 이기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죄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갓 고깃덩어리로 전락시켜버리는 죄, 그 죄가 오늘 노아를 넘어뜨렸고, 오늘 그 죄가 여러분과 제 속에 살아서 우리를 넘어지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실체를, 우리 속에 있는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 실체를 알고 은혜에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시퍼렇게, 생명력 있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겸손하게, 능력 있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오직 은혜만 사모하고 은혜만 붙들고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고 은혜가 나를 확 눌러주고 있기를 늘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경건하던 하나님의 사람 노아, 술 마시고 주위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못 보고 그냥 이 밤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아쉽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모습을 봅니다. 누가 봅니까?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또 나왔죠. 뭔가 꺼림칙한 결말이 예상돼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추태를 다 보게 됩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 경건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끔찍히도 생각하는 그 아버지 노아가 큰 대자로 벌거벗고 뻗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보통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많이 취하셨구나, 많이 드셨구나, 열나셨나 보네. 그러면서 이불 찾아서 덮어드리고
못 본 척 나왔겠죠. 그리고 아무 소리 누구에게도 하지 않겠죠. 그게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된 아들인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멈춰 섭니다. 그리고 자세히 면밀하게 봐요. 즐기면서 봅니다.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낄낄 웃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아버지를 그냥 내팽개친 채 바깥으로 뛰쳐 달려나옵니다. 신이 나서.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떠벌립니다. 같이 아버지의 수치를 즐기자고 동조를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인격을 모독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함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버지인데 도대체 이 행동의 배후에 깔린 함의 심리의 메커니즘이 무엇일까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본 순간,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순간 놀랍게도 기뻤습니다. 쾌감을 느꼈습니다. 짜릿한 쾌감을 느꼈어요. 옳았구나. 드디어 잡았구나. 뭘 잡았습니까? 아버지의 흠을 잡았구나. 의인? 경건한 사람?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을 해? 선지자? 목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웃기고 있네. 좋아하네.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당신의 실체는 바로 이거야. 그렇게 바르게 살고 우리 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당신 실상은 이거야. 당신도 별 수 없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함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어떤 면에서 나은 사람, 나보다 교회 안에서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평소에 흠결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일말의 은근한 어떤 영적인 열등감, 어떤 패배감,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어요. 실수도 잘 안 하고 일도 척척 잘 해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은근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할 때, 어떤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허물을 보일 때 고소하죠. 기쁨이 밀려와요. 그리고 남들한테 떠벌리고 알리고 싶죠. 그래서 여보 알아? 그 소리 들었어? 그러면서 다 광고하는 겁니다. 함입니다. 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잠언 11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잠언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남의 비밀입니다.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에요. 남들이 몰라줬으면 하는 비밀이에요. 알아도 모른 척 해줬으면 하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켜주고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누설하지 않고 숨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만이 알고 있으면서 알게 되었으면 그러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직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벼운 사람, 입이 가벼운 사람, 말이 많은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인격이 얕고 천박하고 얕은 가벼운 사람은 그 비밀을 누설합니다. 떠벌리고 다닙니다.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랑이 많은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은근히 속으로 고소해요. 기뻐합니다. 즐깁니다. 쾌감을 느낍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멘탈리티가 그 속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진단하기로는 함의 영적인 열등감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열등의식, 그게 아버지의 수치를 즐기고 떠벌리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일단 함의 말을 들었습니다. 함의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비난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일단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아요. 동조해서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아버지를 욕하는, 깎아내리는 함을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함의 인격을 알아봤기 때문이죠. 이 집안에서 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놓은 형제, 내놓은 형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 관계없이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누구도 내게 진실한 말을 해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주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놨기 때문이에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고집스럽기 때문이죠. 말을 해도 안 듣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기를 몸부림친다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장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그런 사람들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샘과 야벳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샘과 야벳이 둘이 같이 들어가서 공동작전을 벌이는 이 샘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는 방식을 하고 있는 행동의 이 시리즈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신중하게,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에이미블하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존경을 담아서 얼마나 귀하게 아버지를 대해드리고 있습니까? 너무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기 부모를, 교회 목사를 이렇게 대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조그만 허물 하나 보이면 온갖 응단 폭격을 퍼붓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사탄만 즐겁게 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 지금 사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아도 잘하는 줄을 알지 모르지만 천하의 바보짓이고 그게 사탄 짓입니다.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샘과 야벳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요. 아버지를 흠모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중심에 살아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샘과 야벳도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버지가 약속에 칭찬을 하면서 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허물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덮을 이불이 있고 내가 덮을 힘이 있으면 덮어드린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아들들이죠. 까발리고 드러내고 수치에 수치를 더하고 그런 함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잘못은 아버지가 한 게 맞잖아요. 분명히 아버지 노아가 실수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샘과 야벳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까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힘써서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자기도 지키고 아버지도 지켜드리고 아버지의 하나님도 우리 식구들도, 여러분, 며느리 그 집안에 셋이 같이 사는데 며느리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며느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얼마나 큰 방해를 받겠습니까? 그러니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신앙도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멀리 봅니까? 얼마나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똑똑하답시고 정의를 구현한답시고 얼마나 자주 조그만 실수를 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심지어 아무런 허물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수치심을 갖게 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게 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정말 비열하고 비인간적이고 악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감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저의 허물, 제 부끄러운 모습, 제 수치, 제 약한 부분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에게 단 한 번도 저를 부끄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혼도 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두려움도 갖게 하셨지만 한 번도 저를 부끄러워하신 적은 없습니다. 저를 부끄럽게 만드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까발리려면 수도 없이 많은 허물과 수치를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도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의 연약함과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까발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을 보면 남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상처를,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부끄러움을, 남들이 모른 척 해주고 나를 지켜줬으면 하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그냥 혹시 알게 되었다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질 않고 굳이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알리고 까발리고 그렇게 해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합시다. 나는 절대로 함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함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나는 함이 가졌던 영적인 열등감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겠다. 그리고 나는 샘과 야비처럼 행동하겠다. 나는 절대로 남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겠다. 나는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겠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하게 말하면 샘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반면에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함처럼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자기 허물도 다 드러나는 그런 수치를 여러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의 길에서 벗어나서 샘과 야벳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세워내고 살려내는, 사기를 북돋워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상처, 말로 인한 상처, 아무리 생각해봐도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미칠 것 같은, 그래서 깊은 상처를 받고 피 흘리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떻게 해도 이 상처의 구렁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지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너는 내게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힘겹지만 그 질퍽한 땅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상처받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텐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찾아가서 용서를 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직자들의 하나 되지 못한 못난 모습, 어린아이 같은 모습, 주님의 때 고쳐주셔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